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런 문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광고에서, 방송에서.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참 너무나 멋진 문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일도 많지만 생각해보면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만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제게는 예수님을 만나가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가는 것은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아마 이 표현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든 상상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별 기대 없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전혀 기대가 없었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간 해온 일을 내려놓고 그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따라 나섭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따라 나섰는지,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고 새로운 모험의 길을 갔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사실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 부르심에 그들이 따랐다는 결과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주님을 따르기로 한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다음 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45절 여러분의 성경 1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다름 아닌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빌립과 나다나엘은 보통 때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에 분명합니다. 빌립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들떴을 것입니다.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걸 보면 그는 아마 아주 새롭고 놀라운 충격 속에 휩싸인 상태였을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분명히 들뜬 마음, 흥분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그의 말을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출신지만 들어봐도 들어보나 마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 빌립이 지금 경험한 놀라운 일을 매우 기뻐하고 흥분하며 전하고 있는데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매우 까칠한 반응을 보입니다.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빌립에게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무시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더 컸습니다.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방에 대한 일종의 지역 감정입니다. 한때 이방 나라에 속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여러분 주보에 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예, 이방의 갈릴리요. 그들은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갈릴리 지역 가나 출신입니다. 자신도 가나 출신이면서도 조금 더 작은 마을이라고, 조금 더 시골이라고 나사렛을 무시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메시아를 기다린 게 분명한데도 그럼에도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우님들 중에 지역 감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역 감정뿐만 아니라 성별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진 자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역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지역 감정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분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도 주지만 우리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것을 통계 삼아 스스로 편견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통계치도 또 개인의 경험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규정하고 틀 속에서 사고하는, 그래서 열린 사고를 방해하곤 합니다. 더욱이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에 대한 통계치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는 자신의 혈액형이 A형인데 그 A형에 대한 성격을 막 써놓은 걸 보면 자기는 전형적인 A형이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만이 많았답니다.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 때도 난 A형이라 그래. 숙명처럼 자신의 성격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우연한 기회에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A형이 아니라 O형이더랍니다. 그 자매는 자신이 A형으로 알고 살아왔고 그거에 맞춰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스스로에게 어이없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통계치, 자라온 환경과 배경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거지 잘못 적용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의 틀을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그 안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지역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반응에 다소 풀이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이어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일단 와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보랍니다. 나다나엘은 별 기대도 없이 자신의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 사고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먼저 알아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주님과 이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 4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을 보러 온 나다나엘을 주님이 먼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뭐 선한 게 뭐가 있겠어 하면서 나온 사람인데 주님은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아십니다. 단 알아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무 기대 없이 친구 말이니까 한번 보기나 하자 했을 텐데 뜻밖의 그 나사렛 사람이 자신을 알아줍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그런 재밌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나다나엘은 보통 사람이라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요? 이렇게 반문할 만도 한데 그는 맞다는 듯이 주님의 말이 맞다는 듯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어떻게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에 언제 저를 보셨나 봐요?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아시죠? 라는 뉘앙스입니다. 나다나엘의 말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통된 것은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었었다는 거,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 나다나에게는 매우 개인적인 일이었을 텐데 주님이 아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개인적인 일이 아마도 그의 진심이 담긴 그 어떤 중요한 일이었을 거라는 것 정도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러면서도 나다나엘을 지지해 주시는 듯한 주님의 모습. 나다나엘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 뿐 아니라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은 눈으로도 말하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감정을 내뿜습니다. 말로도 상처를 주지만 눈빛으로도 상처를 줍니다. 눈빛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눈빛에 상처를 받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때로는 폭력이 되어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눈빛에 담긴 사랑 역시 감추기 어렵습니다. 눈으로 괜찮아, 난 널 믿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힘들 때 날 알아주는 사람, 날 사랑해주는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납니다. 나를 알아주는 눈빛에 힘을 받고 힘을 내기도 합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지역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선입견으로 평가한 사람 나다나엘. 그가 과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쩌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속에 담겨있는, 우리 속에 숨겨진 모습,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선, 우리 안에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매력을 먼저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당하고 여유로워지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와 아픔, 힘겨움, 그것을 모두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알아준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비록 나쁜 점, 부족한 거는 많지만 내가 잘하고 좋은 점, 나의 좋은 점 그거 하나라도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것. 알아준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다른 나쁜 점은 다 덮어주고도 잘한 것, 좋은 거 하나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기도 제목이 간절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나를 알아주는 분 앞에 섰기 때문에, 그분과 눈을 마주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알아달라고 외칠 뿐 어느 누구도 서로를 먼저 줄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 힘들었구나. 힘든 얘기를 막 들어줍니다. 그러다가도 너 힘들었구나. 그런데 나도 되게 힘들었어. 난 더 힘들었어. 하고 이야기의 중심을 자기에게 옮깁니다. 아픈 얘기 들으면 듣다가 너 많이 아팠구나. 근데 나 더 아팠다는 거 너 모르지. 하면서 무게중심을 또 내게로 가져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면 서로 늘 안타깝고 답답하고 뭔지 모를 담만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과 소통이 시작된 나다나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주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믿는구나. 이 정도로 놀라니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거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야곱의 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과 12절 주보 뒤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분노를 피해 지금 하란으로 향합니다. 홀로 도피해 가는 여정 중에 날이 저물고 몸은 지쳐 길에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거친 잠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깹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가는 동안, 죽음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그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구나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땅의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도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사람인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동시에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나고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분 자신이 하늘과 연결되는 길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본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봐라. 와서 보라. 이 말은 사실 다름 아닌 주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 그 윗부분 1장 39절. 주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 3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여럿이 되었더라. 예수가 하신 말씀 와서 보라를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주님께 오는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또 먼저 보셨다. 여기에 또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볼 것이다. 본다라는 말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매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주님을 보고 싶은, 주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 다 있습니다. 주를 뵙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뵙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뵙기 전에 언제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또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지, 아니 아주 때때로 초라한 상상을 가지고 때때로 편견을 가진 채 그래 와보라니까, 친구가 오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마음에는 여전히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지. 기독교에 뭐 별게 있겠어? 교회가 다 뭐 거기서 거기지. 이번 주라고 뭐 별다른 게 있겠어?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교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알아보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알아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 선의 씨앗들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이 땅에서의 그 힘겨웠던 여정을, 그동안 어떻게 잘 살려고 애써 왔던 것을 주님을 알아주십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아주 짤막한 시인데 제가 한번 그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은 풀꽃이 없답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풀꽃이 없답니다. 늘 함께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 자세히 보지 않아서, 오래 바라보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알 만큼 안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드러나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예쁨과 사랑스러움을 놓치기가 일쑤였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주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그 조금 잘한 것도 크게 칭찬해 주시는 내 하나님을 곁에 둔 채 늘 사람을 쫓아다니며 사람을 향해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줘. 알아달라며 쫓아다니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관계가 너덜너덜해지고 온통 상처받은 마음으로 관계의 바닥을 경험한 채 그제서야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게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편견에 사로잡혀 그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기 일쑤입니다. 그것에 견디기에 급급하곤 합니다. 신기한 것은 날 알아주는 주님을 만나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그가 못 보았던 것을, 그 이쁨과 사랑스러움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주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예전에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부분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서 그냥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살곤 하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편견을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새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깨트리게 되고 그의 이쁨과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편견도 내려놓으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좋은 점과 가장 잘한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늘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 이상인 주님을 만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아주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고함으로 더 큰 것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